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운명을 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 떨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지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식과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구호 힘차게 외치고 우리 주제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아멘.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 목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함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함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우리 4절 목소리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함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 또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들려주셨는데 재미있게 들려주진 않으시고 성경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성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시간 목소리로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것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영원 후 결실을 맺는 달 모두 모여라 모두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특송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2, 3부 찬양대 중창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시대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전에 왔사오니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 중창단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2쪽 구약전서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는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 사사 수많은 여러 가지 사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삼손 사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지우집회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나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 신앙 과연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자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케 하여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같이 사사로 20년을 지냅니다. 구약의 나시린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의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정한 것, 죽은 시체 만지질 않아요. 또 나가서 독주, 이 음주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나시린은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여러분은 이 삼손이 나시린 것 같이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더 나가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드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나시린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을 거듭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강한 힘을 소유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인과 싸워서 1000명을 이겼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모든 전쟁사, 여건과 환경, 더 나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맞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블레셋 나라 1000명을 전쟁에 이겼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얼마나 힘이 있건가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야, 흐르는 바로 이
황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림이라 하니까 지팡이를 내림이니까 황해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슈퍼맨같이 힘이 있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다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삼손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블레셋 나라 기생의 유혹에 빠집니다. 나시리는 금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 삭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것 시체 만지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독주.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가 길면서 참 멋진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나시리니까 머리를 안 자르니까. 그런데 바로 모든 능력과 힘이 그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서 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대들 안 해요. 힘이 얼마나 세든가. 그런데 그 여인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 나에 좀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꼬드겼던 게 가르치냐, 비밀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삼손이 잠자는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져 버리죠. 힘이 없어져 버린다. 나기테 페나로 천면을 이겼던 삼손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머리털을 자르고 어때요? 눈을 빼버리고 이런 참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영적인 비밀,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 이것은 꼭 우리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전에 힘있고 능력 있던 삼손이 바로 이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사했던 힘과 능력이 있던 삼손, 봐라 저 사람 이제 그 힘 다 어디로 가버리고 동물이나 맷돌 돌리나 이거 했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바로 그들 신에게 뭡니까? 삼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이겼다가면서 그 신전에서 이런 바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내용입니다만 거기도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눈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참상이 역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삼손의 최후 장면이 삼손은 블레셋 다곤 신정에서 체포되어서 능력을 상실한 채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가끔 삼손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 바로 제주를 부린다 그런 거 그랬습니다만 제주를 부린다 원어 뜻을 보면은 바로 흥을 돋게 불러내다 넣는 데 있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그 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참 이 나시리를 지켜야 할 도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비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 사단 마귀란 놈들이 얼마든지 수많은 미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때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와는 마귀 미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담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비웃음을 당하는데, 자 27절 봅니다. 그 집이 남녀가 가득하여 블레셋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돼요. 3,000명. 그런데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재주 부리는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라시지로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지켰는데 그 비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비밀 누설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영적인 권한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집이라고 해서 다곤신을 섬기는 바로 이 신당 집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삼손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4장 1, 2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삼손이 이제 바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간절히 삼손이 기도를 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28절 상반절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하면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무리 봐도 내가 그때 그 여인에게 힘이 어디서 났냐면 끝까지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밀을 바로 미혹에 빠져갖고 말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야말로 세워진 삼손이 얼마나 지금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잘오나 치우쳤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주여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은 줄 알지만은 우리가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나에게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든가 환경을 변화시키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많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환난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기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권, 이것은 우리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어린 생명들이 엄마 뱃속에 비었을 때 태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태의 열매 맞습니다. 감도 보면은 사과나 감이나 배가 열 때 보면은 꼭지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이마나 큰 호박도 마찬가지죠. 꼭지는 조그만하는데 이마나 큰 과실이 맺어 있습니다. 과실이 맺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뱃속에서요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은 배꼽의 열매같이 그렇게 배꼽으로 모든 음식 양분을 먹습니다. 입은 역할을 못해 보면은요 배꼽으로 탯줄로서 탯줄이 바로 어린 생명들이 커가면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의 꼬투리와 같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태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태의 열매. 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가 바로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철저한 기도가 벽을 향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여유나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저런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정신을 차리는데요, 아비 캄캄하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심을 향하는 기도. 이 금요 성령 지구 집회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전심을 향하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너는 죽어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20장 5절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 히스기야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두 가지 사항입니다. 간절히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눈물, 그냥 웃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 애절함이 애통하면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눈물 내가 다 보았노라. 들었고 보았노라.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사형권 성도 받은 것 낫게 하리라. 너희가 3일 안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누구?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바로 대가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이 간구한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15년 생명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11월 2일 날 이후 초청잔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한 후에 바로 이 삼손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자 28절 하반절입니다. 이 마음이 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벽을 향해 기도했듯이 삼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을 빼버리고 다곤 신전에서 옥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사사예요. 영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빼가지고 동물과 같이 바로 이렇게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 말입니다. 마음이 탄식했겠죠.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저렇게 어려움 줬던 그 모든 것,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이렇게 강함을 내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신다면은 이 기도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기도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놓으라고 많은 심령들에게 간증하며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하나님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번만 기회 달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매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이 사람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자녀들은 바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녀들에게 첫마디 바로 권면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이 자녀들에서 기도한 이 기도가 더 복되고 귀한 것임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과정신앙은 여러분 기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응답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물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죠.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첫마디 말은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이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바로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춤을 춥니다. 교회나 가정이 무능해집니다.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죽었지만은 삼손이 바로 기도가 살아서 믿는 자들을 많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마음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이 배고파 구하는 자식에게 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줄로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할 때 기도가 없으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바로 유혹한 줄 모릅니다. 영적 일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마지막 주일날 일주일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바로 끝나고 나서 11월 8일날 임직식입니다. 임직식에서 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타로 2주 동안 바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이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임지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또 기도를 하랍니다. 2주 동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합력하여서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삼손이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생겼을까?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렇죠, 머리를 싹둑 잘라는데 머리는 길어요. 머리는 기릅니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랑이 머리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려가지고요 이 조그마한 머리 묶고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 요즘 저것이 유행입니까? 하랑이 머리가 뒤에 조그마하다는 겁니다. 속도 모르고 아파갖고 다 빠져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뒤에서 보니까 풍성해요. 이제는 길었다는 거에 보면은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머리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자른 머리는 길어요. 이 삼손의 머리를 잘랐지만은 그의 머리털이 바로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랬대요. 머리가 자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눈은 빼졌지만은
한나라 사사였던 삼손이 바로 소경되어 옥에 맷돌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계속 자라났고 그 후에는 다시 힘이 생깁니다. 삼손은 이제부터 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머리털이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원수들을 갚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이제 순교를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은 우리가 진짜 헌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한 거 보세요. 30절 봅니다. 삼손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이다. 순교한다 그 말이거든요. 순교. 3천 명이 지금 그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같이 죽는다, 순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죽게 하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같이 죽겠다는 순교예요.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들이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순교하는 것, 순교하는 것. 본인이 죽으면서 그 바로 이 집을 무너뜨리면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어떤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 그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사람들의 숫자가 27절 말씀 봅니다.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얼마나겠습니까? 3,000명 가량이더라. 삼손이 죄를 부린 것을 보더라. 그러니 그 집이 무너졌을 때 죽은 자가 얼마나 죽겠습니까? 3,000명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아기 대표 하나로서는 1,000명밖에 바로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바로 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할 때는 3,000명.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는 기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도 동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권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힘의 능력 샘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집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바로 20년 동안 바로 20년 삼손은 사사로서 지냈다고 하면서 고향에 묻히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끝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삼손은 이 나시지너서의 자기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몸 바쳐서 이 몸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저 신전을 무너뜨리고 같이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힘을 주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